되셨나요? 아마 명절 기간이 쉼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분주한 시간이어서 그 시간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각자에게 다른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일상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하루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하루는요, 이스라엘 가정에서 매달 제사와 함께하는 중요한 축제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제로 여겨지는 초하루 식사 자리라 보기 어려울 만큼 지금 오늘 장면은 긴장감이 가득한 채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요, 다윗이 자리에 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그런데 그가 식탁의 자리가 아닌 들에 숨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긴 했지만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그에게 어떤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 까닭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율법대로 부정한 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으리라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둘째 날은요, 전날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어제보다 심각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부재가 단순한 부정함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자기의 딸의 남편 아니면 또 자기 옆에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다윗이 아니고요, 이새의 아들로서 무언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죠. 그의 마음속에 이미 다윗을 향한 질투의 마음, 멸시의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 짧은 표현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단은요, 다윗이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집안에 제사할 일이 있어서 형으로부터 오라는 전가를 받아서 나로 하여금 집에 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왕궁 안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게 됩니다. 사울의 눈빛이 변하게 되고요, 잔치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요, 순간 정적이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이런 말씀, 이 장면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참으로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사실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사울 왕의 아들, 첫째 되는 왕자의 신분이었죠. 사울의 외아들로 차기 왕위 계승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정적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왕정 체제에서 왕자들끼리 죽고 죽이는 왕 암투는요, 끊임없이 벌어졌고요, 현대 사회라고 하는 지금에도 여전히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왕자들 사이의 나는요, 여전히 해외의 어떤 뉴스 토픽으로 들릴 만큼 그런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권력 쟁탈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끼리도 죽이는 그 마당에 친구 사이의 우정은 사실 어찌 보면 더 쉽게 버릴 수도 있는, 포기할 수도 있는 가치가 아닐까요? 보통의 경우 내가 왕이 되어야 하니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지금 그걸 극복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먼저 깊은 사랑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가운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서로의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요, 진실된 우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변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요나단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밀스레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나 아니면 어떤 질투, 아버지의 질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윗을 시기하기보다 앙금이 쌓일 것을 염려하여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다윗과 자신의 사이가 멀어질 것을 염려해서 다윗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우리 앞선 말씀 14절 15절,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의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말하는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것이 바로 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둘 사이의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아까 보았죠. 그것을 기억해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훗날 다윗은 이 언약을 지켜서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죠. 그리고 그를 돕는 후견인이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에 심히 슬퍼하며 애도하는데요,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도 마찬가지로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자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런 어떤 친구 사이의 우정, 어떤 언약적 사랑을 마치 동성간의 사랑으로 잘못 오해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요나단과 다윗이 보여주는 이 우정은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뜨겁게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그 언약 가운데 약속을 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죠. 30절과 31절에 사울의 본심이 터져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내가 이새의 아들이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의 분노는 우선 자신의 아들을 향해 쏟아지죠.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사실 어찌 보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지거리가 바로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자신의 수치이고 그의 어머니의 수치라고 말을 하죠. 사울의 관심사는요, 오직 하나, 자신의 왕위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 가운데 요나단을 위하는 것처럼 말은 하긴 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을 위하는 것이었고,
그 자신을 위하는 것 가운데 그냥 자신 이후에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이야기할 뿐 사울 자신의 두려움과 질투가 이 한마디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분노는요, 생명을 파괴하는 분노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고자 이때 분명하게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악신이 더 사울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서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로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너무 커서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식까지 죽이려는 폭력적이고 그런 절박한 조치가 바로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울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분노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반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의 분노 앞에 또 다른 분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울이 아버지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도 분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분노는요, 그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정도의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보여주었던 분노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단의 분노는요, 아버지가 보여줬던 불의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대체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대체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의 불의한 결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이야기는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결정이 곧 가족의 결정이었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군주와 신하의 관계이기도 했기에 사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반박한다라는 거는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아버지의 불의 앞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나단의 분노는요, 생명을 살리는 분노였죠. 자신의 친구, 또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비단 그것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요나단이 단순하게 다윗을 슬퍼하면서 아버지 앞에 분노했을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한국식 사고 안에서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살리는 것이 결국 또 누구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 사울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사울왕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요, 이렇게 회복과 회개를 지향하는 분노입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정죄하고 그것들을 우리와 거룩한 것들을 분리시키는 분노가 아니고요,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그 불의한 사고를 가진 누군가가,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보여주었던 자신을 위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분노와 지금 분노하는 그 모습, 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같지만 성질은 전혀 다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분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화를 내기도 하죠. 저도 종종 화를 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 앞에 제가 보여주는 화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가 마주하는 제 어떤 개인적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일으켰던 분노는 너무나 시시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개봉했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내용이 어떠한가를 줄거리를 검색해서 살펴보니까요, 제도와 사회가 평범한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서 시사회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한 내용들을 읽어봤는데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개인의 변명이 아니라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에게 강요하는 절망의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강요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이잖아요. 그러니 아마 이 영화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졌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와 이 정당성과 그냥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아마 표현하고자 이런 제목과 영화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의 언어가 우리 안에도 항상 있죠. 사회는 원래 그런 거야. 악한 세상을 우리가 당연히 재간이 없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때로 체념하고 불의 앞에 루저가 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빗댄다면 우리는 루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불의 앞에 나서야 한다라는 거죠. 나치 독재에 저항하다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죄하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곧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곧 행동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할 때도 있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불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때로 상처 있고 피곤하고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지만 요나단이 창을 피하며 불의한 아버지 앞에 서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분노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분은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와 불의한 사이, 불의한 이들이 갈라진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불의를 정죄하고 마치 갈라서고자 하는 어떤 이별을 선언하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요, 단지 정죄하거나 비탄하는 것이 끝이 아니죠. 아까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사울이 불의한 모습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요,
비탄과 동시에 사랑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분노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가운데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의 그런 거룩한 분노하는 그 모습들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높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분노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 특별히 사울왕처럼 질투나 욕심, 죄로 말미암은 분노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다른 분노도 있습니다. 같지만 전혀 다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진정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 보여지는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우쳐 줘야 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불의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분노와 또한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만 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는데요,